영광 할렐루야. 오늘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볼까요? 한번 하나님께 영광. 네, 우리가 금요 기도회에 나온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부어주십니다. 그렇죠? 문을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안에서 열어주십니다. 제가요 이곳에 대한민국에 올 때 카타르 항공을 타고 왔어요. 카타르 항공 타고 오는데 대한민국에 딱 도착하니까 멘트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멘트냐면은 승객 여러분,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비행기를 한 번도 안 타보셨나 봐요. 네,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요, 왠지 모르게 가슴이 막 뛰었어요. 그리고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난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에 왔을 때 환영합니다 이 말 듣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죠. 천국 가려고 하잖아요. 천국 가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천국에 갔는데 이름이 딱 불려지는 거예요. 막 우리 목사님이라면 제천아, 천국에 온 걸로 환영한다. 그럼 목사님 기분 되게 좋으시겠죠? 이때 목사님 이름 불러보는 거예요. 감히 못 부르잖아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서 불려지면서 이곳에 천국에 온 걸 환영한다란 말 들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정말로 그곳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참습니까? 얼마나 견디고요. 또 얼마나 고통도 당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어디에서 만나야 될까요? 천국에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마지막에 하는 멘트가 있어요. 그게 무슨 멘트냐면은 투쿠탄의 은빈군이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습니까? 와, 역시 영성이 뛰어나십니다.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런 얘기예요. 아무리 여기서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하지만 나중에 천국에서 못 만나면은 만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열심히 했는데 천국에서 만나지 못해. 그럼 얼마나 슬프겠어요. 제가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같이 천국에 갑시다 이거예요. 많은 영혼들, 그 영혼들이 함께 천국에 가자 이 마음으로 제가 선교지에 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이 없어요. 제가 뭐 구제하러 갑니까? 구제는 물론 하죠. 그렇지만 본질은 바로 복음인 거예요. 같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면 같이 천국 갑시다라고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요 처음에 탄자니아에 가서 14년 동안 탄자니아에 사역을 했어요. 주로 탄자니아에 산 사역은 그 무슬림 사역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있으면은 모스크가 집 주변에 4개가 있었어요. 여러분 모스크가 뭔지 아세요? 네? 그 알라를 믿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곳을 모스크라고 하잖아요. 새벽 5시만 되면은 아잔이 울려 퍼져요. 알라 할라이쿰. 요즘에 라마단 기간이잖아요. 라마단 기간에 그 소리 더 크게 울려요. 매일 새벽마다 그 소리에 울립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저의 임무였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선교사는 4가지 공이 있어야 된다는 걸 하나 이제 깨달은 게 있어요. 첫째 공은 공감이에요. 무슬림들 공감해 줘야 되죠. 두 번째는 공존입니다. 그들과 같이 시간을 많이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삶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가 공급입니다. 그때 그들이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도 함께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 나누어 줄 건 너무너무 많죠. 마지막 공은 공수예요. 여러분 공수는 무엇이겠습니까?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시는 것 같아요. 공수는 빈손이잖아요. 빈손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는 선교지를 떠날 때는 공수로 가야 된다라는 게 저의 마음이었어요.
모든 걸. 우리 인생이 정말 공수잖아요. 여러분, 우리 죽을 때 뭐 가져가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우리 형제님 뭐 가져가실 수 있습니까? 죽을 때? 그렇죠. 아무거 공수잖아요. 정말 인생이 공수예요. 떠날 때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날까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이 땅에 남길 것인가를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은 복음이라고 봐요. 영혼을 살리는 복음. 그 복음을 이 땅에 많이 심고 이 땅을 떠나는 게 가장 행복한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탄자니아에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케냐로 가게 됐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선교를 떠나기 전에 이런 말을 했었어요. 우리는 선교지에서 안정이 되면은 안주하지 말고 오지로 한 번 더 가서 개척을 하자, 이런 말을 하고 잊어버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의하셔야 돼요. 응? 막 하면 안 돼요. 그래? 하나님은 다 기억하세요, 우리 기도를. 응? 그렇죠? 그래서 그걸 기억나게 하면서 다시 한번 선교지를 이제 케냐 마사이 부족이 사는 곳으로 이제 떠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마사이 부족 들어보셨어요? 빨간 망토에 막 벌쩍벌쩍 뛰는. 그래서 마사이 부족은요, 장가를 잘 가려면 많이 뛰면 됩니다. 많이 뛰는 사람이 제일 훌륭한 신랑감이에요. 이렇게. 이 마사이 부족 갔더니 그곳에는 9년 동안 가뭄이 들어선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내려놓고 왔는데 거기 와 보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너무너무 필요한 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광야에 가시나무만 자라고 있습니다. 가시나무 밑에서 기도를 하였어요.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막막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오늘 봉독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 말씀을 제 마음에 주셨어요. 그 말씀이 제가 탄자니아에 놓고 온 모든 또 사람들, 이런 것들이 막 기억이 난 그런 상황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 이전 일을 기억하지도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콕 찍어서 얘기해요. 근데 그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타낼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삶의 희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와서 들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희망이 생기는 사람은요, 그 말씀을 약속으로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막 희망이 넘쳐납니까? 아무도 안 넘쳐나요? 그건 문제인데. 목사님 문제인데 이거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희망인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뛰는 겁니다. 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시려 하는구나. 막 기대되는 거예요. 저도 너무너무 기대가 되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이제 이게 나타날 것이라는 스와힐리어를 보면은요, 리타 치푸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새싹이 땅에서 올라오듯이 올라오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어릴 적 있고 자라나면 어느 날 보면 이미 커 있잖아요. 또 며칠 전 커 있잖아요. 근데 아이가 자라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모르세요? 아이를 안 키워보셨나? 자, 아이가 자라는 건 안 보이는데 자라 있는 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잖아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네가 이렇게 컸니? 이런 말 하잖아요. 아이가요, 우리 눈에는 자라는 게 안 보이지만은 아이는 계속 자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자라는 것이.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도요, 우리 눈엔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쉬지 않으세요. 우리 마음속에서 늘 역사하고 계신 거야, 매 순간순간.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지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기대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요,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 말씀을 받았는데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역사를 이루실까?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는데 한 마사이 여인이 걸어가고 있는 게 보인 거예요. 제 마음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건 제가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요, 제가 그냥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 여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도 예배 드리고 싶어요.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도 안 놀라시는데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어떻게 처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예배 드리고 싶다고 할까? 그래서 그 주위에 가장 큰 가시나무 있는데 그 나무 밑에서 둘이 기도하고 다음 주부터 이곳에서 만나자고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요, 매주마다 사람들을 나무 밑으로 막 모으는 거예요. 그 주변에는 집도 별로 없어요. 근데 아이들도 오고 어른들이 막 오는 거예요. 3개월 정도 지나니까 50여 명이 막 나무 밑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별로 안 놀라시도 뭐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5개월 지났는데 한 70여 명이 나무 밑에 모인 거예요. 같이 막 예배 드리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배 드리는데요, 소가 바라보고 있어요. 예배 드리는데요, 양이 바라보고 있고요, 당나귀가 바라보고 있고요, 염소가 바라봅니다. 이야, 정말 멋있지 않아요? 그곳에서 아이들이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소가 꿈뻑꿈뻑 바라보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근데 사람이 많아지면서 이제는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성도가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전을 주시옵소서. 7개월째 되는 때 아부다비라는 곳에서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은퇴를 하는데 은퇴 기념으로 교회를 하나 세우고 싶다, 하나 소개해 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안 기뻐하시는데 저는 정말 기뻤어요, 그 말 듣고. 왜냐하면 우리가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하늘에 산달되고 응답되었잖아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막 성도들이 소리치면서 막 할렐루야. 그래서 그 처음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 이름이 빅벨 교회라는 곳이었어요. 지금은 아이들이 100명 이상이 모여요. 정말 아이들이 없어요. 그 주변에 아이들이 1시간씩 2시간씩 걸어옵니다, 주일날만 되면. 그래서 어른들이 한 70여 명 정도가 같이 예배 드려요. 제 페이스북에 보면은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 뜨겁게 예배 드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복음을 심으면은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심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빛, 하늘빛 무슨 교회예요? 하늘빛 우리교회. 하늘빛 우리교회를 내가 쓰겠다라고 이 통로로 사용하겠다 하면은 이 교회가 통로로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해야죠. 할렐루야. 그래서요, 제가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아침마다 일어나면 오늘 아침에도 했습니다. 체조랍니다. 무슨 체조를 하냐면 한번 같이 해보겠어요. 하사 이사 복영구.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하사 이사 복영구. 이제 힘이 없어요. 그래? 자, 하사는 뭘까요? 오, 할렐루야. 야, 역시 영성이 뛰어난 교회예요. 하사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사는 그렇죠, 이웃사랑. 복은 복음 전파. 와, 영구는 영혼 구원.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영혼 구원의 통로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할렐루야. 정말 이건 복음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영혼 구원의 통로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 헌신의 모습이잖아요. 자, 하나님 사랑은 위의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 자,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할렐루야. 그래요, 이 십자가 사랑이에요. 이 십자가 사랑으로 무엇을 하냐면요,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 전파에 열심히 뛰었잖아요. 복음 전파 막 아침마다 이렇게 뛰어요. 복음 전파. 그리고 영혼 구원,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넓게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루에 5번씩 체조하면요 건강해집니다. 이걸. 다른 거 하지 말고요. 인터넷 막 하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의 통로로 나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자, 하나님 사랑은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사랑하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예배에 충실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 사랑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기도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 예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리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잖아요.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로서. 그리고 말씀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형제님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옆에 분이구나. 자, 말 잘하셔야 됩니다. 대답을. 자, 우리 형제님은 사랑하는 분과 동행하는 거를 좋아하세요? 와, 정말 역시 사랑이 넘칩니다. 그 형제님은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거 좋아하세요? 시간이 없어서 못하죠 지금은. 자, 그리고 형제님은 우리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줍니까? 말 잘해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 혼나는 정말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같이 동행하는 게 행복한 사람이고요. 같이 대화하는 게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땐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행복한 거야.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모든 걸 아뢰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저희 가족이 이제 형제가 7남매예요. 아침마다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는데 매일 아침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저희에게 그러는 거, 얘들아 효자가 무엇인지 아니? 이러시는 거예요. 그 우리는 효자는 뭘 많이 해주고 뭐 이런데 그런 게 아니란다. 효자는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효자라는 거예요. 그 말 맞는 말 같아요. 그렇죠? 무엇을 많이 해주는 사람보다 부모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걸 다 버리는 거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성경에 보니까 이웃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습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의 아픔이 있으면 나도 같이 아파해 줄 수 있고 기뻐하는 게 있으면 같이 기뻐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웃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 일이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사는 집은요, 여러분들도 높은 데 사신 분 계시겠지만은 저희 집은 1730m에 있습니다. 한라산 중턱에 그 높이의 해발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을 파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빅벨 교회 아까 얘기한 그 교회에 물을 팠는데 250m를 팠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물이 나와가지고 주민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그 외에 산에 있는 사람들은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이 물통을 쥐고 1시간, 2시간씩 걸어가서 물을 떠오는 거예요. 근데 물 떠오는 것도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그 물을 뜨러 가면은 소들이 와서 먹고요. 양도 먹고요. 염소도 먹고 당나귀도 먹어요.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런 물을 떠다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모습이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물을 주어라 이런 마음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와서 하나님 제가 물장수도 아니고 어떻게 이들에게 물을 줍니까? 그때 제 마음에 지혜가 떠오른 게 차에다가 물통을 싣고 가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같이 나누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물차에 물통을 싣고 산을 쫙 올라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노란 물통이 있어요. 이걸 들고 쫙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사람들이 마음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너무 기쁘겠죠. 그 생명의 물을 가져오는데. 그래서 물을 막 갖다 주는 거예요. 여기 물이 없네. 할머니가 물을 마시는 거예요. 마사이 할머니가 물을 쫙 마시면서, 마시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 평생에 이렇게 맛있는 물 처음 먹어봤다,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참 기쁘기도 하지만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제 마음에 내가 너무 늦게 왔습니다, 이런 말이 듣는 거예요.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해요. 이런 마음이 막 다가오는 겁니다. 그 할머니가 기뻐하는 걸 보니까. 물을 쫙 나눈 다음에 제가 항상 나누는 거는 복음입니다. 복음. 물은요, 목적이 아니에요. 물은 복음을 전하는 통로예요. 마사이들은 물을 뭐라고 하냐면은 물은 생명이다, 마지니 우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다라고 가르쳐 줘요. 물은 한 번 먹으면 목마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 그래서 복음을 이제 제가 이걸 만든 게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들은 막 감이 오죠, 이게. 그렇죠? 예, 감이 오죠. 예, 무슨 뜻인지. 맨 위에 있는 건 마이샤니 와인은 마파니키요. 인생에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고요. 인생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살표를 막 외우고 해요. 그럼 사람들이 화살표를 너무너무 빨리 외워요. 그럼 이제 밑으로 화살표 내린 건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예수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십자가는 다 아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우리 죄가 모두 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무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장사 지내셨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곳에 영원히 계신 게 아니라 3일 후에 화살표가 위로 쭉 올라가잖아요. 이건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살표 밑으로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죠, 다시 오십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구원자였지만은 마지막에 오실 때는 심판자로 오십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다 죽듯이 인간은 모두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는 위로 가는 길과 밑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위로 가는 길은 천국이고 밑으로 가는 지옥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고 싶습니까? 할렐루야. 다 거기 있는 사람들도요, 다 천국 가고 싶대요. 지옥은 안 믿는 사람도 지옥은 다 가기 싫어하더라고.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영접 기도문이 있어요. 영접 기도문을 같이 하고 영접하게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여기까지는 제가 하는 거예요. 그 후의 일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냐면요, 정말 놀라워요. 사람들이요, 복음을 듣고 나서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저희도 예배 드리고 싶대.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이 복음 들었으니까 예배 드리세요 하면 그분 예배 드릴까요? 안 드려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니까 그들의 마음께서 이런 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저희도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곳에 교회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나무 밑에 모이세요. 나무 밑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저는 그 체험이 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나무 밑에서 기도하라고 시켜요. 그럼 그분들이 또 나무 밑에서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여러 개 세워졌어요. 제가 먼저 교회 세워준다고 안 해요. 저는 일단 복음 전하고 사람들이
일단 모여서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후에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저에게 그래요. 그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거야. 여기 정부도 우리 안 도와주죠. 모든 사람들도 우리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이 산에까지 물을 싣고 와서 우리를 도와주니 하나님이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하는 말이 있어요. 항상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는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한다고 하면 그런 역사 안 일어나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웃을 사랑할 때요 주저하지 마세요. 일단 심는 거예요. 심다 보면은 그 심는 사람은 그냥 심으면 되지만은 그 후에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저하고 있는 마음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일단 심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영혼을 만져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영혼을 만져주시면 그 영혼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가 되려면은 일단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그렇죠? 이게 다 이웃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마사이들은요 동물을 너무너무 이제 소중히 여겨요. 왜냐하면은 이들은 목축업만 하기 때문에 이 동물들이 재산인 거예요. 동물 한 마리가 죽으면은 큰 손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하고 우리 애하고 강물에 빠졌어요. 그럼 여러분 누굴 구하겠습니까? 아들을 구하죠. 그게 정상이잖아요. 마사이들은 다 소를 구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소는 자기들의 재산이니까. 아들은 또 남은 데고. 그러니까 그만큼 소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소 한 마리가 죽었다면 얼마나 슬픔이 있겠어요. 그렇게 아끼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게 동물 의료 선교팀을 만들게 하셔가지고 그 죽어가는 소들에게 주사도 놔주고 약도 먹이고 해서 막 살려주는 거야. 그 주민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겠죠. 그래서 복음을 심는 겁니다. 그럼 그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곳에서 영적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웃 사랑을 나타내면은 이웃 사랑을 나타낸 곳에서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심을 뿐이지 열매 맺게 못해요. 내가 열매 맺게 하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못합니다. 아무리 해도 우리는 열매 맺게 못해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심는 거예요. 열심히 심고 가꾸고 돌봐주는 겁니다. 그럼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 일어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정말로 열매가 많이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새 일이 일어나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복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복음 전하는 방법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하죠. 그렇죠? 과거와 지금과 미래는요 복음 전하는 방법이 변해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 변해야 됩니다. 제가요 전도지를 만들어 가지고 막 나눠줬어요. 막 나눠줬더니 이 전도지를 사람들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전도지가요 바람에 날아가고 가시나무에 걸려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막 굴러다니는데 그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잘 볼 수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뭐냐면은 복음 노트 전도지를 만들게 하셨어요. 그 나라 사람들은요 이 노트를 구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우리나라는 너무 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노트에다가 복음을 적어주는 거예요. 이거 하늘빛 우리 교회 여기서 만들었어요. 이번에 사실은 목사님하고 팀들이 와가지고 이걸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것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그곳에 있는 영혼들에게 나누어줘요. 그럼 그 영혼들이 이걸 받고 이걸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안 버려요. 절대 안 버립니다. 이것을. 왜냐하면 자기들이 써야 되니까. 그래서 학교에서도 노트가 필요하거든요. 그 학생들이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공부하기 전에 반드시 복음을
한 번씩 읽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아이들은요, 복음 이걸 달달달달 다 외워요. 5살 아이도 외웁니다, 이거를. 그래서 복음을 잘 전하고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면 제가 노트 한 권씩 선물로 줘요. 이걸 받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우리 한국 애들이 이거 하나 준다고 해도 안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하고 거기는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는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그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말씀을 써서 마음에 새기는 거 심어주려고 제가 만든 것이 복음 성경 쓰기 노트입니다. 성경 쓰기 노트는 여러분 성경 쓰기 하시는 분 계시죠? 한쪽은 이제 스와힐리어예요. 스와힐리어고 한쪽 공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고 여기다 쓰는 거예요. 뭐 여러분은 쓰는 거 참 쉽지만은요, 마사이들이 쓰는 거는 쉽지 않아요. 목동 막 계속 그 나무 가지고 막 양치던 애들이 쓴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쓰는데요. 놀라운 것은 제가 이거 쓰는 거 알려주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초등학교 5학년 체리티라는 학생이 이걸 가져왔어요. 선교사님, 저 이거 다 썼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거 이제 요한복음만 있는 겁니다, 일단은. 근데 요한복음을 쭉 봤더니 정말 끝까지 다 써버린 거예요. 와, 정말 놀랍지 않아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한번 쓰고서 하게 안 써봤으니까 안 놀라요. 그래? 써보면 놀랄 거예요. 이거 다 쓰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예? 그리고 마사이들이 쓰는 거는요, 전기도 없잖아요. 불도 없는 데서 이것을 썼다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서 너 이거 어떻게 썼냐니까 자기는 5일 동안 성경 쓰기만 했대. 와, 대단하잖아요. 전 정말 감동받았어요. 저도 그래 못할 것 같아. 이거 막 5일 동안 성경 쓰기만. 제가 그 아이 보고 너 5일 동안 이거 성경 쓰기 해. 그거 걔가 할까요? 안 하죠. 절대 안 하죠. 여기 주일학교 학생들 있죠. 야, 너 꼬마야, 너 5일 동안 성경 쓰기 하면 할 수 있겠어? 그렇지. 어디 정직해서 좋아. 이래. 못해요. 근데 저도 못할 거라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마음을 만지니까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들이요, 너무 세상적인 방법으로요, 막 이걸 얘가 이러니까 못할 거야,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막상 뭘 시키려고 하면은 막 비교가 되는 거야. 이 집 아이는 이거 안 돼. 내가 이거 시키면 얘가 시간이 없을 텐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더 큰 지혜를 주십니다. 한번 시도해 보세요. 일단 심어 보세요. 심으면은요, 하나님께서 만지십니다. 반드시. 우리가 심지 않기 때문에 싹이 안 나는 거지, 그 심으면은 싹이 나잖아요. 근데 싹이 나는 시간은 다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언젠가 싹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시도도 안 해본 사람들이 안 될 거라고 막 하는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심는 자에게 반드시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탄자니아에 보니까 아이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어른 성경 빽빽하니 어떻게 읽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만든 게 어린이 이제 스와힐리어 그림 성경이에요. 너무 예쁘죠? 응?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스와힐리어 된 거. 어떤 아이가 이게 이제 신약하고 구약 두 권이 있어요. 이렇게. 이것을요 2시간 만에 다 읽는 거 앉아서. 이거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읽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데 아이들이 그걸 앉아서 그냥 읽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런 책을 칼라로 된 책을 만져보질 않았으니까. 근데 제가 마사이를 가니까 마사이는 책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사이로도 제가 다 번역하고 편집을 좀 다 맞춰놨어요. 이제 인쇄만 하면 됩니다. 근데 마사이 아이들 손에도 이게 쥐어져 가지고 이 말씀이 매일 보면서 아이들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은 자라나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잖아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중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많은 사역이 있지만은 전 이 사역이 제일 좋아요. 아이들이 이 성경책을 보고 너무 좋아하고 읽으면서 할 때 그게 참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그렇죠? 다른 거하고 틀려요. 이 말씀이 살아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략들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것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 그 형제 성함이 이름이 뭐예요, 우리? 김정현. 우리 정현 형제님이 아버지 집에 초인종 띵동 눌렀을 때 그 아버님이 문 열기 전에 저는 제 이름은 누구고 몇 살이고 막 그 조건하고 문을 들어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들어가요? 그렇죠. 그냥 문 딱 열고 아버지 저 왔어요 하고 들어가잖아요. 왜 그래요? 그렇죠. 우리 집이니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신분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다른 집 아이가 그래 들어가면은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집을 자신 있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만약 우리 정현 형제님이 집에 들어가는데 문 앞에서 고민하는 거야. 이 집을 들어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건 바보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이 집의 자녀인데 그런 고민하는 사람 바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데 이거 들어가야 되면 이건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문 탁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왔습니다. 그렇죠? 그 자녀됨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거예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정체성이잖아요. 제가요 탄자니아 가서 2주 정도 지났을 때 강도를 만나가지고 모든 걸 다 뺏겼어요. 사실 저희 집에도 얼마 전에 이제 강도가 들어와서 집이 완전 전쟁터가 돼 있어요. 저희 이제 집사람이 혼자 있는데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지금 이제 피신해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초창기에 그런 일이 다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막 울면서 이제 우리 가자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죠. 애는 조그만한 애들 3명을 데리고 여자 혼자서 이렇게 케어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 데서. 가자. 그래서 제가 하루는 인도양이 있어요. 인도양에 놀러 가자 해가지고 바람 쐬러 딱 가족들 데리고 갔습니다. 갔다 돌아오는 길에 제가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또 이제 차량 강도가 제가 좀 부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방을 그냥 싹 뺏어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데 가방 끈이 여기 걸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차에 끌려가는 거예요. 차에 끌려서 막 갑니다. 그럼 저는 이제 일어서려고 발버둥 쳐도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차가 막 달리니까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땅하고 발꿈치하고 막 마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발꿈치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팔이 땅에 끌리니까 여기가 막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막 돌아갑니다. 이러면. 그럼 돌아가면은 바퀴하고 이것하고 마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막 살이 타더라고요. 여러분 시험해 보세요. 정말 바퀴하고 이렇게 막 대면 타 이게. 뭐 궁금하면 해보세요. 그럼 이게 막 타면서 살 타는 냄새가 막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두렵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죽으려 온 거 아닙니다. 막 이런 기도가 나오면서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막 기도하면서 차를 밀었어요. 정말 있는 힘을 다해 밀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차에서 떨어져 나왔어요. 몸에는 뭐 피투성이가 됐지만은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보잖아요. 그 본 우리 아들 녀석은요, 그거 보고 난 다음에 트라우마가 생긴 게 뭐였냐면은 길을 가다가 막대기만 있으면 죽는 거야. 그래가지고 집 안에다가 갖다 놓은 거 방에다가요. 엄마가 이놈아 너 왜 이걸 가져오냐고 더럽게 강도가 오면 자기가 이걸 잡겠다는 거야. 그 엄마가 야 이놈아 네가 강도한테 이걸 맞는다고 갖다 버리라고. 근데 걔가 그래도 그걸 계속 주워오는 거예요. 마음에 트라우마야 트라우마. 그 우리 사람은 저번에 내 가자고 할 때 갔으면 이런 일도 없을 텐데 내 말 안 들어서 이랬다고 또 저를 막 이제 뭐라고 울면서 그러는 거죠. 저도 참 힘들었어요, 사실은. 저는 이제 이렇게 누워서 잘 수가 없잖아요. 막 다 나갔으니까 등하고 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누워 있는데 감사는 안 나오고 저도 막 이런 약간의 불평이 막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저희 집사람이 작정을 하고 온 거예요. 이제 우리 진짜 가자. 막 울면서 와가지고 뭐 가자 하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아프리카에 보면은 우간다라고 혹시 아세요? 우간다 아세요? 우간다? 근데 우리 집사람은 서씨거든요. 그래 당신 별명은 지금부터 서간다라고 하라고. 왜 이렇게 간다 그래서. 그래 이제 울면서 왔는데 우리 큰 딸이 있어요. 지인이라고 했는데
이 딸이 엄마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는 우리 선교 떠나기 전에 아프리카 가면 어렵고 힘들고 위험하고 여러 가지 힘든 것이 있으니까 모든 일 있어도 참고 견뎌야 돼. 그렇게 엄마가 말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게 뭐 어때서? 막 엄마가 뭐 짜증나시 그러잖아요. 그런데 엄마는 이렇게 힘들다고 집에 가자고 하면 그게 선교사야? 이러는 거야. 야, 정말 침묵이 흘렀어요. 침묵이. 아무 말도 못해. 그게 힘들다고 돌아가면 선교사야? 저도 그 말을 듣고서요, 뭔가 탁 맞은 듯한 선교사의 정체성을 한번 깨닫게 됐어요. 맞아, 선교사는 이 땅을 사랑하러 왔는데 힘들다고 불평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잖아요. 너무 힘들다고 예수님 떠나면은 그리스도인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면서도 좀 힘들다고 하나님 떠나면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꽉 붙들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 붙들고 승리할 때까지 나아가는 게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음성이 이런 음성이었어요. 네가 이래도 이 백성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때 저는요, 제가 한 말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말을 제가 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빛을 갚아주겠습니다. 와, 정말 멋있지 않아요? 정말 멋있지 않아요? 내가 생각해도 멋있는 것 같아요. 와, 이렇게 날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빛을 갚아주겠다. 정말 멋있어요. 근데 그 말이요, 가슴에서 얼마나 마음에 새겨지는지 몰라요. 눈물을, 정말로 밤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에는요, 반드시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요, 글쎄 제가 그 사건이 일어나고서 검은색 보면 무서웠어요, 솔직히. 막 검은색 보면 두려운 거야, 왠지 모르게 막. 떨리고 막 옆에 가기 싫고 막. 그런데 그 다음날 검은색이 안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냥 사랑스러운 거야. 왜? 하나님께서 만지시니까. 하나님께서 연결이 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연결이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면은 내가 환경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나를 다스리면 환경이 나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건 확실해요. 여러분 시험해 보세요. 교회 일하는 사람도요,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정말 기쁨으로 하는 사람은요, 주변 사람들이 무슨 수군거려도 그 말이 전혀 안 들어와요. 그런데 내 의로 내 열심으로 말하는 사람들은요,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이요, 평소에 잘 안 들리는 말까지도 다 들어온다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 붙들려 있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영혼 구원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을 때는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되고 그 통로가 이어져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요, 이제 탄자니아 떠나 케냐 온 지 3년 지나고 이제 4년째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그 뭔가 역사하시고자 하는 게 참 많으신 것 같아. 저를 어디로 보냐면 마가디라는 지역으로 보냈어요. 마가디는 오리지널 마사이들이 살아가는 지역이에요. 제가 그 지역을 갔더니 사람들이 코리안으로서는 처음 이 땅에 왔다는 거야. 응? 그리고 선교사로서는 처음으로 이 땅에 왔대, 외국 선교사가. 저 대단하죠? 정말 하나님께서 그토록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있는 중에 어떤 학생이 전화가 왔어요. 마사이 청년이. 드릴 말씀이 있다고, 상의할 게 있다면서 와서 그래 만나자고서 약속을 하고 차를 타고 쫙 갔습니다. 원래 우리 목사님하고 팀들이 오면 거기를 가려고 했어요.
정말 그 오지에 가서 고생을 왕창 시키려고 그랬는데 제가 계획이 그냥 실패가 됐어요 지금. 정말 거기 가보면 아프리카 속에 또 다른 아프리카예요. 저는 자연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 지역이 너무 좋아요. 그냥 황량한 벌판이지만은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자연을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곳에 하나님 주신 영혼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차를 몰고서 약속 장소로 쫙 가는 중에 한 마사이 청년이 네 사이드에 나 도와주세요 하면서 막 차를 세우는 거예요. 야, 나 지금 약속이 있어서 가야 된다. 다음에 도와줄게 하면서 그 청년을 한쪽으로 이제 비키라고 해서 그냥 갔어요.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막 가는데 마음속에서 왠지 모르게 그 청년을 도우라는 말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 청년을 도우라. 이게 무슨 사인일까? 너무 이게 강력하게 와서 그 약속한 친구에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다음에 만나자. 전화를 하고 다시 그 청년에게로 돌아갔어요. 돌아갔더니 청년이 가는 곳에 봤더니 그 허름한 그 나무 엮어서 만든 그 집에 산모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산모가 이래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 산모를 옮길 만한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보고서 병원에 좀 데려다 달라는 거예요. 그러냐 해가지고 산모를 차 앞에 딱 태웠어요. 태우고서 달려갑니다. 막 얼굴은 막 찡그리는 거예요. 그 광야길 가다 보면 돌멩이 쿵거릴 수도 있잖아요. 막 쿵거리면은 막 저를 바라보면서 얼굴은 막 찡그리는 거야. 그렇게 가지 말라고. 그러면 제가 야 어디가 아프냐 물어보면 아무 말도 못 알아들어요. 오리지널 마사이라 마사이어밖에 모르는 거예요. 저도 답답하고 이 사람은 답답하고. 근데 얼마 가는데요. 그곳은요 40도가 넘어요. 되게 더운 지역이에요. 피 냄새가 갑자기 나기 시작해요. 이 여인이 피를 쏟은 거예요. 여러분 피 냄새 맡아본 사람 알겠지만은 그 더위에 피 냄새가 엄청나게 막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피 냄새가 쫙 나는 거예요. 참 힘들더라고요. 창문 다 열어도 막 그 냄새가 안 나가요. 근데 더 큰 일이 생겼어요. 조금 더 가다가 원초적인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 산모가 항문에 힘이 없으니까 그대로 쏟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피 냄새와 이 원초적인 냄새와 이 더위와 짬뽕이 되니까 얼마나 막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리고 막 머리가 아파오는 거예요. 막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 약속은 어기는 게 아니야. 약속은 지켜야 되는데 내가 왜 이랬을까? 막 순간적으로 그런 후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후회 절대 안 하시겠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가야지. 근데 저는 정말 약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약한 존재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 불평이 있을 때 저에게 제 입술을 통해서 나온 찬양이 있었어요. 그 찬양이 뭐냐면 바로 사명이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찬양 아세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길을 나도 가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도 괜찮소.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나를 버리기를 바라오. 막 이 찬양하는데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겠다고 왔는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 생명 바쳐서 그들을 살리겠다고 왔는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참고 견디셨는데 나는 이 냄새 하나 때문에 이래 불평했던 내 모습이 얼마나 죄스러운지 모르겠어요. 회개의 눈물이 막 납니다. 근데요, 제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냄새가 하나도 역겹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머리도 안 아픈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와 연결이 됐다는 걸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잡고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환경을 이겨버리는 거야. 조금 전까지는 환경이 나를 눌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내가 환경을 누를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붙잡혀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주님께 붙잡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이기세요. 환경에 지배당하지 말고. 다른 방법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길을 2시간 정도 쭉 가는데 가는 길에
저는 정말 핸들을 잡고 바보처럼 막 웃었어요. 그냥 행복한 거야, 그냥.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환경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냄새도 그대로 있고요. 모든 것은 그대로 있지만은 내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주님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야. 눈물을 흘리면서 광야를 달려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 여인을 데려가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인을 안아가지고서 병실로 옮긴 거예요. 여인이 떠난 자리, 그 자리에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흔적일까요? 피의 흔적. 여인이 흘린 피가 시트를 꽉 젖히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피는 굳어가지고서 선지처럼 덩어리로도 피가 있었습니다. 그 피를 보면서 갑자기 제 마음에 나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있다면 내 차 시트에 피가 묻으면 참 상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내 마음을 잡고 있으니까 이 피가 보혈의 피로 막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 그리고 왜 이때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 게 누구냐면 어머니가 생각나면서요. 어머니도 나를 낳으실 때 이렇게 피를 흘리셨겠지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모든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이 변하니까 바라보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이 산모를 잘 돌봐달라고 하면서 이제 돈을 좀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음에 오겠다고 해서 3일 후에 제가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3일 후에 병원에 찾아갔을 때 놀라운 광경이 제 앞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워하던 산모가 환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환하게 웃고 있고, 그리고 그 품에 아기를 딱 안고 있는데, 이야, 너무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여인에게 이 아이의 이름을 코리아라고 주라고 했어요. 저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의사 선생님이 나보고 당신이 산모 살렸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죽는 사람도 많아요, 사실은 그곳에서. 산모와 아이가 죽는. 그래서 평균 수명이 짧은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거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없으니까 그대로 죽어가는 게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의 통로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통로가요, 지금 한 명 한 명이면 작지만은요, 그 통로가 다 모이면은 엄청나게 큰 힘이 있는 통로가 돼요. 그럼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늘빛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자 할 때 여러분의 통로가 하나가 된다면은, 야,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일을 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그 일을 행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삽시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혼구원의 열매를 맺으실 그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